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서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는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의 솔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죠. 모든 짐승들은 그렇지 않지만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영혼이 좋은 데 가고 싶어. 그래서 극락을 가고 싶어. 뭐 내세에 좋은 낙원에 가고 싶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암만 생각해도 나의 이 모습 그대로는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걸 다 느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뭐 구세주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꼭 기독교를 믿어야 구원을 받나?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 알아? 뭐 이렇게 이제 물어요. 오메가라는 게 뭐냐면 그 헬라어의 알파벳이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오메가 포인트에 모여, 즉 등산하는 사람들이 코스가 여러 개가 있지만 마지막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전부 다 한 곳에서 모인다. 이걸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 그건 말하지 말라는 거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아니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뭔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니 저기 있잖아, 그 아무개 굉장히 착하잖아. 내가 그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라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막 해주고 막 많이 도와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성인 같은 그 사람을 내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나도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는 그 치맛자락만 붙들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얼마나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밖에. 사업도 제쳐도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섬기니까 남편 갈 때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갈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구세주는 누구냐?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해시켜주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은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어. 그래서요, 저도 빠져 죽을 인간이야. 저도 죄 가운데서 그냥 죽어가. 근데 누굴 구원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누굴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간은요, 중보자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 아주 끔찍한 전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하여튼 유럽 사람들은요, 전쟁을 안 하면은 이상해. 너무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전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야. 사실 하고 있어. 대신 뭘로 하고 있냐면 축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는 게, 싸우는 게 이게 몸에 배있는데 이제 안 하려니까 몸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축구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 난리예요, 거기 축구할 때 보면은. 자, 그런데 이 유럽에 말이에요, 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싸웠어. 100년을 뒤터 싸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유럽에 흑사병이 퍼지면서 말이에요,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왜 죽는지도 몰랐어요. 이 병이 도대체 왜 일으키고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예, 그 당시에 여러 항구를 드나드는 이탈리아 상선들이 거기에 설려 있는 그 짐들 속에요, 쥐하고 쥐 벼룩들이 우울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 페스트병을 옮겼잖아요. 뭔지 몰랐어요. 이게 흑사병이야. 그래서 이게 옮기기만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기침을 하다가 재치기를 통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막 번져가는데, 이거 걸리기만 하면 피부가 거뭇거뭇해지고 검은 그 반점들이 생기고요, 검버섯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냥 악취가 막 나오고요, 소변을 볼 때도 소변이 까만색이고요, 이러다가 나중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피를 토하고 죽는데,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뭐 부자지간도 없어. 아들, 딸이라도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죽어버리니까. 생적이 따로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서 이 영국에서는요,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유럽이 2,500만 명이 일시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3분의 1이 죽어. 근데 어떤 도시에는 인구의 절반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서 막 썩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느낄 때는요, 이게 바로 생지옥이야. 이게 지옥이야, 이게 지옥. 그래서 뭐 안 죽어야 되겠지만, 안 죽는 건 둘째치고 죽은 다음의 세계가 문제였어요. 야, 죽은 다음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지옥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예? 사람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막 절반씩 막 죽어가고, 이렇게 고열에 시달려 피 토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지옥에는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선행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세미펠리기안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선행을 행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그런데 과연 내가 그동안 쌓은 선행의 공적이 구원을 받을 만큼 될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안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드는 게 이제 또,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한 일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게 연옥교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쫙 떨어지다가 아주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탁 걸려. 그래서 연옥이라는 데 딱 가갖고서 나머지를 거기서 갚아야 돼. 거기서 고행을 하고 거기서 연단을 받다가 그게 이제 다 차면
그럼 이제 천국으로 가게 돼. 그거 못 채우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돈을 집어주면은 금전이 덩그당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린과 동시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 뭐 이딴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은, 그 성자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성자, 와, 뭐 천사 같아,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착하게, 정말 선하게, 누가 봐도 인정받을, 저 사람 정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와, 훌륭해, 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그들은 성인이라고 일컬어줬어요. 성인이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선행을 쌓고도 잉여 선행이 있는 거야. 잉여 공적이 있어. 요거를 교황이 모아가지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한테 그 성인들의 잉여 공적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연옥에 갔다가도 금방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죄를 면할 수가 있다.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이놈은 면죄부가 그냥 뭐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안 판다고 하니까 면죄부 파는 대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면서 얼음을 건너가다가 그냥 마을 사람들이 함께 빠져 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죽음이 막 그냥 눈앞에 있는 거야. 아니, 죽음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겐 너무나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면죄부를 잘 팔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교리가 엉뚱하게 흘러가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셔 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중간에 누군가가 서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림자였고 하나의 모형이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가 그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걸 다 완전히 완수하셨잖아요. 그랬는데도 사제들이 계속해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례식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중보자라고 생각하고서 중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누가 끼어드냐면은 성인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공적으로 충분히 구원받고도 남을 만한 공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일컬어서 그 교회 안에다가 그 성인들의 성상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공적을 많이 쌓았으니까 그 잉여 공적 있잖아요, 그것 좀 저한테 좀 주세요, 뭐 구원받게. 그 기도하는 거죠. 최고의 그건 누구냐면 바로 성모 마리아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한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과 동등한 중보자의 자리에다 올려놓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적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모든 공적이 어떻게 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못하면 대신 어떤 사람이 한 그 공적이라도 좀 꿔와야 구원받을 것처럼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중세 로마 카톨릭의 타락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는 몇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없어요.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긴 마리아도 끼어들면 안 되고 어떤 성자도 끼어들면 안 돼요. 교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성인들 많이 갖다 이렇게 조각해 놓고 마리아 조각해서 매달아 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가 있는데 아야야 내가 없는 걸로 봐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를 보면요 진노하세요. 죄인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죄가 있으면 진노해서 심판해버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이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틀릴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죽어주심으로,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갚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를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었고요, 죄값을 우리가 다 갚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다 갚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사도들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든지 아니면 어떤 착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한, 그래서 성인이 되어진 그 사람들한테 그 착한 일을 좀 우리가 좀 빌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딴 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황이 주는 어떤 뭐 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건 다른 복음이 되어지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어느 때 또 한바탕 싸우고 나면 아유 구원 못 받을 거고, 그래서 구원이 계속 흔들려요. 이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만에.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6일 만에 탁탁탁 그냥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를 50억 광년
빛의 속도로 50억 년 동안 날아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우주를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걸 창조하는데 누가 좀 가서 거들어 줬나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나요? 어떤 인간이 거기서 좀 도움을 줬나요? 아니요. 도와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얼쩡거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말씀 한마디로 하시지 않았어요. 장구한 시간을 두고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그림자 모형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다가 드디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걷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완성을 해주셨어요. 우리 구원이요 온 우주를 창조한 것보다 우리 구원, 우리를 새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쉽게 이렇게 창조하실 때도 그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가지고서 완성해 주신 이 구원을 인간의 어떤 공로로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간이 좀 도와줘야만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갚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나 새로운 피조물 됐지 이제. 그럼 나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지. 도덕적으로도 의롭게 살고 윤리적으로도 의롭게 살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모범적인 크리스찬이 돼야지. 딱 하고서 막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근데 잘 되던가요?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안 되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잘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 왜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고 보니까 아직까지 옛사람을 완전히 벗지 못했어.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럽혀진 옷 벗어버려야 될, 날마다 벗어버려야 될 그 더럽혀진 그 냄새나는 옷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벗어버려야 되는데 다 벗지 못한 그 옛사람의 옷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럽니다. 실망이야. 난 나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리고 막 낙심해요.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지?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선하고 착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 절망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서 은혜로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고 하다 안 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제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군요.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옥 갈 존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요 녀석 하면서 그냥 당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는데요,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더 이상 어떤 제사장이 거기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해주는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인도해주고 잘 살게 할 그런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아직도 더러운 그 옷을 입고서 이걸 다 벗지 못해서 그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요, 누가 나 같은 그 인간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인간을 끝까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인간을 믿고 끝까지 그 귀한 일을 맡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이 짜증스러운 모습, 저도 살아가다 보면요 제 아내가 저보고 짜증나요. 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보고 짜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제가 짜증나겠어요. 제 아내도 저보고 짜증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일을 맡겨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생명까지 줘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보면요 짜증납니다. 정말 왜 이렇게 잘 깨지는 거야?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왜 이렇게 무능력한 거야? 왜 이렇게 저지른 거야? 질그릇만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만 보지 마십시오.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약하다가도요, 아니 임신을 하면 사람이 달라져. 가만히 있지 못해. 막 얘기해.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뭐 이러고요. 그 남편한테 여보 나 임신했어 얘기하죠. 가만 못 있어. 입 꽉 닫고 있지 못한다고 말을 하게 돼 있어. 표현하게 돼 있어. 그리고요 뭐가 달라집니까? 행동과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먹는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감기 걸려도 감기약 안 먹지. 그 10개월 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요 온갖 신경이 그 아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달라져, 변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보배가 이 질그릇 속에 들어와 버리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변할 것 같은 인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몬태나에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금맥을 찾는 사람들이 막 다니다가요, 몇 사람이 금맥을 발견했어. 와, 너무 좋은 금맥을 발견한 거야. 그래갖고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어. 야, 우리 가고 마을에 가서 요걸 팔 수 있는 도구들을 챙겨오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좀 준비하고 다시 몇 날 며칠 날 만나갖고 우리 같이 오자.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안 되니까 우리 비밀 다 유지하자.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가갖고서 먹을 것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도구들을 준비하고서 약속한 날 딱 나왔는데 웬걸 몇 명만 온 게 아니야. 수백 명이 모여든 거야. 왜 온 거예요? 어디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가려고요. 아니 어딜 간다는 거야? 모를 줄 알고요. 당신들 금맥 발견했잖아요. 뭐야? 누가 말했어? 누가 비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했대. 얘기해 보세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가 이 비밀을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들 얼굴에 써 있어요. 당신들이 금맥을 발견한 것이 당신들 얼굴에 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혼자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포항에 가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거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매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볼륨 좀 높여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앞에 불 다 꺼주시고요.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마침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분을 만났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외칠 수밖에 없죠. 드러낼 수밖에 없죠. 나타낼 수밖에 없죠.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얼굴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